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무식하기 말이 없네. 세상에 안식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랐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고 있어? 세상에 이런,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성경에 보지 않았냐?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이제 겨우 끼니를 얻지 못하고 갱시하다가 어디 갔느냐?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배울 거지만 성소에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당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불을 밝혀야 되니까 어두우니까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왼쪽에 뭐 있어? 반대쪽에는요?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 곧 그 떡상에는 12가지의 떡을 올려놨어요. 똑같은 12개. 그 6개의 떡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이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 떡이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그 떡을 쉽게 말하면 뜨뜻하고 새 것으로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떡은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아무도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진설병 12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허겁지겁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뭐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음식을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왕이며 제사장으로 인정하거든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도 했어요. 왜 그걸 인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이 그랬느냐? 다윗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죽냐 안 죽느냐? 제사장이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한 날처럼 구별한 사람을 세운 것이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또다. 그가 누구예요? 나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이야기를 꾸려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게 정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전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성전,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성막,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기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만약에 어떤 회의를 한다면 그것은 회의 장소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서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요 유럽 지역의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 종교개혁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가 화려해요. 성당이 화려해요. 근데 뭐라 그러면 저기 아내가 어떻게 됐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니 교회 아내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술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을 사면 그 건물을 개조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여기 남한산성 올라가면 개조 못하듯이 개조 못해요. 그러니까 겉에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안에는 뭐예요? 술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아니죠. 십자가도 있어요. 떼지도 않아요. 근데 안에는 술집이에요. 또 교회예요? 아니에요. 저기는요 이슬람 성지예요. 이슬람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회교 성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 교회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맨 앞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맨 앞에 뭐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로 밖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율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지켜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날 저녁, 그 다음날 언제예요? 새벽 미명이면 주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면 일요일이지. 주일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될 대상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배를 정확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 이 복된 날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이제 주일로 앞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이 얘기해볼게요. 안식일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일로 그대로 보면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구별된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했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는 자는 더럽혀져서 죽을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에는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뭐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불쌍한 자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날 주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 불쌍한 사람들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날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마지막 주에 오늘이죠. 오늘 오후 예배 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수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거든요.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가정 예배로 대칭합니다. 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 가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똑같은 텔레비 소리만 많이 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다 가족이 모여서 좀 서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속해 예배드리듯이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